제 방에 제가 키우는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걔 이름은 토마스예요. 토마토 나무. 그걸 심어가지고 화분을 아빠한테 주고, 그리고 제가 지금 3년째 키우고 있어요. 근데 올해도 어김없이 열매가 열렸어요. 가지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나요.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붙어있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여러분들이 뭘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믿음을 고민해야 하는 순간에, 모든 순간에, 그런 순간에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소망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소망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사랑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사랑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신 IMC 워십팀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7교구와 특수선교부를 섬기는 문성철 장로입니다. 성령에 순종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서 선교하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당신은 자랑스러운 감리교 성도입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리의 교인을 불러 일으키신 목적은 어떤 새로운 교파를 세움이 아니요 먼저 교회를 개혁하고 민족을 개혁하고 성서적 선교를 온 땅에 전파하는 것임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음 감리교회가 영적 각성의 결과로 생겨난 회심의 종교요 능력의 교회이었듯이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제2의 회심, 제3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랑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 사회안정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롭게 맡겨진 임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 적화 통일의 위협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 군선교, 전인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까지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도의 유혹과 온갖 질병,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군선교 현장이 회복되고 부대 내 예배가 부흥되며 강한 군대의 기초가 되는 신앙적 역할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생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늘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송파지방 감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께서 건져낼 능력이 없어서 못 건져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요 노래이신 여호와여, IMC 워십과 류텐 링커의 트럼펫 찬양,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 영적인 결핍, 경제적인 어려움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환우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상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군복무 중인 형제들, 해외에서 취업과 유학 중인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지난주일 소나기 전도 축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교구 성경 필사대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 송파지방 웨슬리 연합성회에서 행복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오랜만에 본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 방은 창고로 변해 있었고 제 물건들도 몇 개 정도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께 제 물건의 행방을 물어보니 쓰레기 같아서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왔지만 이번 주 결단인 마음속에 들리는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를 실천해 화를 삭히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쓰레기 아닌데.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쓰레기 맞아 라고 말씀하시며 장난치며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 존 웨슬리는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네틀톤 코트에서 모이는 모라비아 신도의 기도회에 참석하여 뒷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존 웨슬리의 회심은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영국 사회가 혁명 없이 개혁이 되었고 메도디스트 역사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개인적 경험에 의해 살아 움직이게 되며 이성에 의해 확인된다는 웨슬리의 유산을 계승해서 복음이 한국 문화에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하는 감리교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리교도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송파지방 웨슬리 회심 연합성회로 베다니교회 곽주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한 웨슬리처럼 오늘 밤 성회가 우리에게 올더스게이트에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초청합니다. 우리 신앙의 상반기를 정리해보는 6월, 12교구와 남녀 집사님들이 함께 6월 1일부터 새벽을 깨웁니다. 제1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가 3일 저녁 7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일남선 교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선교회라는 표어로 일여선 교회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표어로 IMC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회입니다. 제19회 교구별 성경 필사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IMC,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6주년 기념주일인데요. 회심은 후회 혹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다릅니다. 회심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입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은 복음이 이 땅에 열매 맺도록 하였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Let's IMC.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번은 저희 작은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하는 공연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공연을 보는데 아이들의 대열과 동작이 완벽하게 맞지 않고 가끔 돌발 행동을 하는 아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화를 내거나 불쾌해하지 않고 모두가 기뻐하며 공연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열심히 공연을 준비했다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최선을 다해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노력을 다 아시고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다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예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에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유태현 링커가 트럼펫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멋있는 것 같아. 트럼펫 색깔도 이게 좀 녹슬어가지고, 그치? 그리고 야, 확실히 전공자라 이게 달라요. 그 바이브레이션 뭐 이런 그것도 다르고 소리도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리고 막 뭐 이런 것도 하고. 네. 네. 그래요. 네. 네, 이제 이쪽으로 집중하세요. 네, 이쪽으로 집중하시고, 앞으로도 그 좋은 재능으로 우리 주님만 영광 돌리시기를. 네. 저는 참 감사한 게 제 친구 목사는 지네 교회에서 제일 은혜 못 받는 그 파트가 오케스트라래요. 그래서 걱정 말라.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저랑 마주치면 좋잖아요, 그죠? 네,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웅장하고 또 가사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또 우리가 모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발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끔 우리 어르신들이 좀 힘든 일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런 상황 중에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참 감사하고 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네,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보다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일 있는 게 훨씬 더 은혜로워요. 네, 그러니까 마음 평안하게 가지시고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 결단은 마음속에 들리는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우리는 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뭐 하나님이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늘 혼자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굴곡도 있고 뭐 이렇게 힘든 일도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러고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했건 간에 날 버리지 않은 그분이 한 분이 있다. 그럼 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내가 뭐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 김정국으로서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나쁜 놈이고 뭐 출신 성분이 어쩌고 뭐 이런 걸 다 따져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과 늘 소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 286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속한 교단의 창시자이십니다. 교조라고, 교주가 아니라 교조입니다. 교조. 네, 그래서 감리교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메소디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메소디스트가 무엇이냐? 규칙주의자를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소드에 사람형을 붙여서 메소디스트.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실 때 홀리 클럽을 만드셔서, 거룩한 클럽이죠. 홀리 클럽을 만드셔서 신앙생활에 이제 힘을 쓰셨대요. 보통 대학교 가면은 막 파티하고 난리도 아니고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홀리 클럽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홀리 클럽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힘쓰셨는데,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훈련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이름도 홀리 클럽.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홀리 클럽. 네. 홀리 클럽. 아침부터 기도회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그리고 밥 먹고 또 기도회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밥 먹고 또 기도회하고 말씀 보고, 뭐 전도 나가고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회 갖고 말씀 보고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전 아마 홀리 클럽이 있어도 전 가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아멘 하지 말아요. 그래서 네. 그냥 저가 못할 것 같다고. 근데 이런 규칙적인 신앙 훈련을 했던 것을 감리교의 모토로 삼았죠.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메소디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하고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19명의 자녀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인으로 성장한 그런 자녀들은 9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어린 아이들의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적어도 20년 이상을 애만 낳고, 그리고 애 낳으면 뭐예요? 10년 동안 또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내까지 다 손 놓고 키울 때까지 적어도 한 30년은 그냥 애만 낳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첫째가 크면은 첫째가 막내 키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성공회에는 벌스 컨트롤을 못하게 했어요. 피임을 못하게 했어요. 애가 생기면 다 낳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하고 막 우리 마음대로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리적으로 애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애가 들어서면 낳아야 되는 거예요. 폐경기 때까지 계속. 네, 웃지 마세요. 네, 여성분들한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엄격한데 굉장히 자상하셨다 그래요. 신앙 교육을,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다 잘 시켜서 성장시킬 정도로 엄격하고 자상한 그런 신앙 교육을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땡깡을 피면 그러면 이 땡깡의 어떤 수준이나 보고 악한 것들의 의지가 있는 그런 땡깡이면 회초리를 바로 들었대요. 그래서 악한 의지를 회초리로 꺾었대요. 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소리 내서 우는 거, 막 분을 내가지고 소리 내서 우는 거를 못하게 했대요. 억지로 막 울지 마, 소리 내지 마 그러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스러운 말을 하는 거. 네. 지금 우리 자녀들도 막 상스러운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은어나 뭐 이런 것들 쓰지 못하게 집안에서 그 교육을 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교육 받으셨지만 뭐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교육이었어요. 그게 맞는 교육이고 신앙적으로도 이제 맞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머니의 교육이 이제 밸런스가 있었다는 게, 아이들이 다 성장했는데도 어머니하고 소통을 하면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엄격하기만 하지 않았고 이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레가 또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같이 했다는 것, 밸런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생 찰스 웨슬레는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해서 형 못지않게 부흥사로도 활약을 하고 설교가로도 그렇게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찬양사로도 활약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영국에 갔을 때 이제 창고 세일을 하는데 우연히 들렸어요. 창고 세일을 하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중에 한 군데서 창고 세일을 하는데 거기 책들이 있어서 막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책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 저널이에요. 일기. 예, 이거 보면은 색깔이 막 시커멓죠.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또 이 책은 뭐냐면 요한 되게 봐도 낡았죠, 그죠? 예, 이게 100년도 넘은 책이에요. 막 끄트머리가 이렇게 탁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 대한 책.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웨슬리 힘스라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작곡을 했던 그런 책이에요. 여기 콩나물 이게 있고 뭐 영어 찬양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좀 헐렁이 목사로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그렇지는 않아요. 영국 가면은 이런 거 찾아보느라고 또 애쓰고 이게 진짜 그 창고 세일에서 €2 뭐 이렇게 파는 거예요. 엄청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치도 생각을 뭐 요한 웨슬레 가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저희들이 이제 영국에 들어갔는데 왜 왔냐 그래서 나는 메소디스트의 후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후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 탐방하러 왔다.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누구냐요? 걔네들은 알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한 웨슬레의 영성은 우리들이 이어가는 거죠. 우리들이 그죠? 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그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자랐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자랐으니까 아마도 본인 생각에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그렇게 못된 신앙은 아니다, 잘못된 신앙은 아니다, 괜찮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북미 선교사로 나가서 성공적으로 선교를 마친 게 아니라 너무 어려서 나갔죠.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독재적이고 엄격한 신앙의 지도를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밀려나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독재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신앙을 주입시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에 안 남아 있을걸요? 다 나갈걸요? 그나마 제가 부드러우니까 그러니까 이 되는 거죠. 그죠? 아멘들 안 하시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인디안 선교를 갔다 북미 지역의 선교를 갔다가 실패한 모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책감과 또 마음의 불편함이 이제 있으니까 나는 인디안들을 회개시키러 갔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인디안들을 회개시킬 때 나를 회개시킬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나를 이 불신앙의 굴레에서 죄악된 마음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는 인디안 선교의 실패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뭐냐면 그 미주 선교를 갔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연애도 실패를 한 거예요. 아니 연애까지 가지도 못했어. 고백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게 1738년 2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738년 5월 24일 날 오후 8시 45분에 드디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올더스게이트라는 도시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작은 예배당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은 이신칭의의 신학이에요. 루터랑 똑같죠. 마틴 루터랑. 이신칭의가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게 이신칭이에요. 근데 이신칭의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는 아니지만 우린 죄악된 존재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게 이신칭이에요.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입니다.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서 의롭다고 불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선행은총론,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선행은총,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먼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은총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 선행 은총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온 영국 사회가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은 산업혁명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요. 왜? 산업혁명 때문에 도시로 가면 먹고 살 수 있다고 다 도시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공업자들, 농부들, 광부들 이런 사람, 이런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들이죠. 그리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예요? 술. 술에 찌들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집 걸러가지고 술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 마시고 나와가지고 한 집 걸러서 그 다음 집 가가지고 술 마시고 이럴 정도로 술이 없으면 삶이 연장되기 힘들 정도로 힘든 그런 수준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뭐가 발전하냐면 남의 돈 쉽게 먹을 수 있는 도박이 성행을 해요. 도박 문화, 뭐 우리가 저 소싸움 하는 거 그게 우리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투견, 투개, 닭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곰하고 개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나 뭐 이런 거 돈 걸고 그런 것까지 했다 그래요. 왕족들부터 평민들까지 불륜 문화가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불륜 문화. 왜? 술에 취하니까 제정신이 아닌데 술에 취하면은 뭐라 그래 우리가 개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회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세기에 어두운 영국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복음 전도자 요한 웨슬리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가면 단순히 구원을 얻는 것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윤리와 도덕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아멘? 우리 사회가 살아나는 거야.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그때부터 곳곳에 웨슬리 목사님이 고아원들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설립하고 계몽을 시작한 거죠. 계몽을. 바르게 산 계몽을.
그리고 노예제도에 반대하고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전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어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감리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남기셨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요. 예.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100명만 내게 주신다면 내가 이 사탄의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열정이었습니다. 뜨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00명만 있으면은 그러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교구화시킨다 그랬는데 우리는 100명도 더 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아멘? 예, 우리 세계는 우리 교구다. 이게 감리교의 열정입니다. 감리교의 열정.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웨슬리 목사님은 세상을 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속의 문화 가운데 모두가 술에 쪄들어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라는 열정을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친구도 세상을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거꾸로 가는 사람들.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시죠.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게 무슨 이름이냐면 히브리식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히브리식 이름. 네. 그다음 황관장이 그랬더니 이 히브리식 이름을 그 나라 황관장이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다니엘이 뭐라고요? 이름이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서 왔는데 그런데 나라의 정책에 중용되는 그런 인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재미있는 일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똑똑하고 그래 보였으면 잘 배웠으면은 죽이지 않고 뭐 막노동에 쓰지 않고 나라의 포로를 나라의 정책을 활용하는데 중용하냔 말이에요.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 뭐 나라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이 3번이 바뀌는데도 계속 중용이 됐습니다. 말이 되는 건가요?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된 일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 하나님이 품으시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품으시고 하나님이 혼내시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상황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 때 풍악이 울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만든 신상에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니? 야, 너희를 누가 건져내겠냐고. 왕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을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 가운데 던질 것인데 근데 너희들을 그 풀무 가운데서 지켜내줄 사람이 구원해줄 사람이 누구냐? 나밖에 없지 않냐? 왕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의 힘. 왕의 명령은 세상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여론을 이야기해요. 여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유행, 세상의 대세.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져서 저 사람 왜 그래?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왕의 명령이라는 게 이 세상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권력과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고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쟤는 감당이 안 돼. 쟤는 감당이 안 돼. 여러분들 성격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되세요. 믿음으로. 저 사람 쟤 감당 안 돼. 저 보내.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 히브리서,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고요. 우리들한테 이런 신앙에서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냐며. 여자들, 힘도 없는 여자들이 고문 받는데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구차해. 풀려나는 게 구차해. 그냥 고문해. 이러다 죽게. 믿음으로 믿음 지키고 죽을래.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죽을 생각을 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데 살지 않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닌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첫 번째로 도전적인 신앙입니다. 도전적인 신앙. 도전적으로 신앙생활하세요. 도전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뭐 복싱이나 뭐 운동 경기 같은 거 보면 도전자가 챔피언한테 도전을 하잖아요. 그럼 도전자가 눈을 흐리멍텅하게 뜨고 이렇게 싸우다가 지면 지는 거고 이렇게 도전을 하나요? 아니죠. 눈 똑바로 뜨고 신앙생활도 도전적으로 하라고 눈 똑바로 뜨고 눈 똑바로 뜨고 도전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라고. 도전적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래요? 천국은 그냥 뭐 이렇게 있다가 얻어지면 얻어지고 신앙생활은 대충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런 곳이래요?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래요. 도전적으로 침노하는 자들의 것. 누군가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도전적이고 긍정적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 마음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우리 장인어른 어디 갔어? 안 보이시는데 어디 계시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막 튕기고 막 곁을 안 주고 막 그랬어요. 제가 정말 도전적으로 도전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도 하나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도전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냐고요. 하나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고 얼마나 도전적으로 사냐고요. 얼마나 도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도전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은 하나님이 더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여기는 3명이잖아요. 3명. 3명이 마음이 합쳐졌으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삼겹줄은. 아마 혼자였으면 좀 마음이 그랬을지도 몰라. 삼겹줄. 도전적으로 찬양하세요. 아멘? 도전적으로 찬양하세요. 도전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났네. 우리는 서로의 도전적인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대화를 좀 조심해야 돼요. 도전적으로 생각하는 이 믿음의 대화들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에서 긍정으로 가고 부정적인 것도 긍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필요한데 이게 도전적인 대화들인데
말하면은 의지를 떨어뜨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막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 앞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저도 표 찍어드릴게요. 막 이렇게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막 야 대통령 된다고요? 거기 나가면 이제 돈만 다 쓰고 이제 나중에 저 나락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뭐 좀 잘못됐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시험 치는 분들에게 열심히 하세요. 제가 옆에서 막 응원해, 맛있는 거 사줄게요. 막 그럼 이렇게 열심히 도전하라고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해봐. 그 되는 줄 알아? 그게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 열심히 막 찬양하려고 뭐 이렇게 입 모양 막 그런데 옆에서 그러면 열심히 은혜롭다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옆에서 아이고 그런다고 되냐? 막 그러면서 이게 안 된다고. 아내가 막 음식을 열심히 하면은 맛있다고 매일 그 음식 나와도 맛있다고 그래야 되는데 너 어디 음식 학원 조리 학원 다녀왔냐고 그래서 안 다녀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음식을 계속 하냐고 막 아내한테 막 구박하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세요?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도전을 해야 돼요. 신앙에 도전을 해야. 왜? 주님이 기억하시도록. 이 도전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자신들의 연약함을 시인한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교회 나오는 것도 이거 하나예요. 막 세상 살다 보면은 콧대가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또 목이 막 뻣뻣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우리들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일들, 성령의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회개예요. 성령의 첫 번째 징조가 회개예요.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어땠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고 이걸 깨닫고 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 자존감 높이고 막 좀 떳떳하게 살아 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왜? 그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펼쳐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 놀랄 놀자로 막 대단한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맞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아주 세심해요. 아주 세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자녀들하고 대화하시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내 자녀랑 이렇게 병우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얘기한 게 병우가 마음이 상처가 됐을 것 같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깨닫게 되는 것. 그렇다고 뭐 수진 권사님 뭐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지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주 세밀한 역사.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말 실수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친구랑 얘기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랑 얘기하다가도 상처가 되는 얘기 같은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신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다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성령의 징조는 물론 통회하면서 디글디글 굴르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도 성령의 뜨거운 임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나타나는 아주 사소한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 통회한 역사는 그렇게 디굴디굴 굴르고 성령의 불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회심의 역사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공동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일들을 한대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이제 고백을 한대요. 근데 이게 상담학 박사를 과정을 거친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내 부끄러움을 말하는 순간에 그때 누군가가 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내 부끄러운 고백들을 할 때. 적이 아닌데 내 약점을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언제라도 저 사람이 적으로 변하면 위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약을 했다고 지금 고침을 받았다고 그런 고백을 했대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는데 그럼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뭐 그러면은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회개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웨슬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일들은 이게 맞는 건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아닌데 왜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지? 하나님의 뜻이 왜 내 뜻하고 다르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일이 하나님이 기쁜 일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내 방향을 막 틀어야 될 때 그때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책임만 내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의 인생 끝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이죠.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냐면 3명만 덜렁 들어가게,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신앙을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이제 집어 던져졌어요.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간수도 거기 뜨거워가지고 뛰어 죽었대요. 근데 그렇게 3명을 거기다 집어 던지게끔 하나님이 가만 놔두셨는데 3명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 주신 거예요. 이게 사우나에 4명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우나에 들어간 게 아니라 풀무불에 던지는 간수도 죽은 그 물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셨다. 그냥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면서 뭐 불을 꺼트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야 너 거기서 버텨내, 내가 힘줄 테니까 버텨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 기다려 내가 들어갈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3명 던졌지 않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마지막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도전적인 믿음 생활하십시오. 아멘. 도전적인 믿음 생활.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늘 연약하다고 고백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연약하다는 얘기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사람들 앞에서 연약하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연약하다고 얘기하세요. 연약하다고 얘기하세요.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잊지 마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2부 때 설교를 이렇게 다 하고 목사들은 목사들만의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2부 때 죽 썼다. 설교 죽 썼다 그러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뭐 설교를 뭐 못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목사들 느낌이 있어요. 그냥 아유 망했어 막 그러고 집사람한테 막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문자 한 통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문자 한 통 보니까 거기 문자에 뭐라고 나왔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 일주일 사는데 그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볼 거예요. 뭐 그러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좀 위로가 됐어요. 죽 안 썼나? 그러고 네, 행복하더라고요.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경제적인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할 내 인생에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디 포로로 잡힌 사람이 그렇게 선포를 하냐고요. 왕이 타협하자 그러는데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죽이려면 죽이세요. 저희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근데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게 목사님이 목을 매서 돌아가셨어요. 그쵸? 놀랍죠? 저도 충격적이고 뭐 그 근처에 있던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가. 아니 평생 구원을 얘기하던 그분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건 없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평생 구원을 얘기하던 설교하던 목사님이 그러셨겠냐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도 엄청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여러분들도 뭐 세상에 뭐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존감 높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오바댜서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모른 척할 것이 아니고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고 뭐 이랬다 저랬다 평가할 게 아니고 그 고난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 사람에 대해 그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고 평가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린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떠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라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꾼 일은 세상 사람들 계몽시켜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을 잘 살려내야 되고, 여러분들 잘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은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좀 제거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상황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주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으셔도 나는 주님을 계속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필요한 거죠. 혹시 결단되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대제 없으나, 은과 금대제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주님, 우리가 요한 웨슬레처럼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의 상황으로 함께 걸어 들어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뵙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주님이 세상이 원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불평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입술에서 불평하지 않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고마움을 몰랐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샘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 용기와 감사를 가지고 하루하루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모든 세상의 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체험을 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